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덕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덕후.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 또 젊은 엄마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덕후, 오덕후 뭐 이런 말 하죠.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말은 원래 일본말 오타쿠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타쿠라는 말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오면서 우리식 발음으로 고친 거예요. 오덕후로, 오타쿠인데. 근데 오타쿠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 아니고 일본 말이 아니고 한 1970년대부터 일본에서 새로 생긴 신조어입니다. 원래 오타쿠라는 말의 한자로 따지면 누구누구 집, 누구누구 댁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의미 전용이 되었느냐 하면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틀어박혀가지고 자기만의 세계에 깊이 빠져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오타쿠, 뭔가 들어본 것 같죠. 오타쿠 기질이 있다. 그러니까 막 집 안에서 예를 들면 내 혼자 퍼즐만 맞추는 거예요. 밖에 안 나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집 방문에서도 안 나가요. 밥 먹을 때 엄마 보고 밥 들여달라 그러고,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어떻게 가냐? 거실에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가요. 그러니까 약간 병적인 어떤 집착이 있는 거죠.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제 오덕후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파생해서 말을 하는데, 요즘은 이 덕후라는 말을 그런 부정적인 용어로만 쓰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집착을 넘어서서 거기에 열정과 지식을 가지고 몰두하다 보니 전문가 이상의 어떤 영역에 도달한 사람들을 덕후라고도 말을 해요. 예를 들면 남자들 중에 축구 덕후가 있습니다. 축구 덕후. 축구를 너무 좋아하죠. 저도 축구를 좋아하긴 하는데 저 정도는 그냥 축구를 좀 많이 좋아하는 정도고요. 축구 덕후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여자친구가 사연을 보낸 거예요. 자기 남자친구가 완전히 축구 덕후라고, 축구에 너무 빠져가지고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서 헤어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데이트하게 돼가지고 밥 먹고 영화 보고 뭐 차 마시고 이런 코스를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나기로 했는데 그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막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누구야 오늘 저녁 6시. 이 친구가 응원하는 선수가 포항 스틸러스의 김성대라는 선수예요. 근데 사는 곳은 서울이에요. 좋아하는 선수가 있는 팀은 포항이고. 근데 그날 저녁 6시에 포항에서 경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만 먹고 우리 오늘 끝내면 안 될까?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참다가 이제 그날 터진 거예요. 오늘 너 포항 내려가면 다시는 난 볼 생각 하지 마. 밥이고 뭐고 여기서 그냥 끝내. 그러면 남자친구가 미안해 이럴 줄 알았는데 진짜 나 지금 포항 가도 되지? 이러면서 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래서 막 남자친구 험담을 하는데 지 입는 티셔츠는 여름에 반팔 티 2장, 바지 2벌밖에 없대요. 집에 자취방에 가면. 그래서 그 중에 한 벌도 축구 트레이닝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방에 가면, 지는 조그마한 쪽방에 그렇게 자면서 옷도 없이, 이쪽 방에 가면, 큰 방 그 방 전체가요, 축구 유니폼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벽에 붙여놓고, 천정에 붙여놓고, 땅에 깔아놓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심지어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선수가 경기를 하고 막, 이제 이겨서 기분 좋아서 유니폼을 벗어서 던져줬는데 관중석으로 이 남자친구가 그걸 받은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김성대 선수의 땀이 배어있는 이 유니폼은 빨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진공팩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제일 남손이 안 가는 그 위에다가 싹 얹어놓은 거예요. 여자친구가 열받아가지고 남자친구 없을 때 자취방 가가지고 그거를 몰래 감춘 거예요.
가지고 남자친구가 문자 가지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아무리 찾아도 그 선수 그 땀이 배인 유니폼이 안 보인다고 그러면서 막 여자친구가 편지를 쓴 거를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덕후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요, 막 유튜브로 축구 중계하다가 최근에 이게 그 유명한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월드컵 할 때 공중파 MBC까지 진출해가지고요, 같이 해설위원들하고 축구 중계를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어요. 그냥 방구석에서 혼자 막 축구에 관심 있어가 유튜브 중계하던 사람인데 공중파 해설까지 나중에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덕후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걸 덕질한다 그러죠. 제가 오늘 새로운 거 많이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아이들은. 예.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은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 덕후가 되어야 될까요? 예배의 덕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관해서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열정과, 그리고 집착을 넘어서서 이 예배만이 정말로 우리의 생명에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여기 막으면 여기서 터지고 저기 막으면 여기서 또 터지고 늘 그렇게 쫓겨다니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영광의 시간이고 감격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이 예배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어떻게 말하면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열정을 여기에 다 쏟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똑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 능력을 경험하여서 마음의 기쁨과 생명이 충만해지고 고난과 근심들로 마음이 억눌려 있다가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앉아있는데요, 그 시간이 지겨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은 의무감에, 왠지 예배를 안 드리면 한 주간이 좀 찝찝할 것 같은 마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의식이나 의무감 정도로 참여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는 모든 삶에 억눌린 고민과 문제들이 언제 해결이 되느냐 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 때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이 우리의 삶은 사실 그렇지 못해요. 그러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싶은데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너무 짓눌려서 살아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 지쳐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도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몇 분 만났는데,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그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내가 조금은 이해하겠다.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진두름이 어떤지. 자영업 하는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시간에 교회 나오기보다 소파에 기대가지고 오늘 우리의 목자이신 TV와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스마트폰이 보여주는 예능과 드라마와 게임의 푸른 초장으로 그냥 이끌림 받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가 많아요. 잡으면 이게 손에서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성경은 한번 잡기가 힘든데 이거는 한번 잡으면 손에서 좀처럼 떨어지지가 않아요. TV와 스마트폰. 저는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지만 요즘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는가, 뭔가에 빠져 있으면 그게 뭔지는 대충 알아야 되니까. 김비서가 왜 그랬을까? 이런 거, 내용은 대충 그냥, 그런 내용이구나, 이런 주제구나 하는 거 보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면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것도 많고, 많아요. 그래서 대충 내용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붙잡히기 시작하면 우리 손에서 그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옵니다. 근데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데 여전히 기쁘지 않아요. 마치 이 절망의
자리에 있으면서 전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절망의 마음 그대로 전혀 기대 없이 예배 시간에 나와 있다가 오늘 창틀에서 떨어져 죽은 이 유두고와 같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긴 왔지만 짓눌려 있는 거죠. 행복하지 않은 거죠. 좌절감과 절망감만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한 노부부가 더 이상 서로에 대한 자극과 감정도 전혀 일어나지 않고 의무감으로 의리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의리로 우리가 나와서 자리를 지키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절망들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죽음과 패배의 그림자를 그리스도의 능력이 밀어 붙이시는 것들을 예배의 자리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하더라도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끝장났다고 생각되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면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될 것이다. 다시 시작되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타고난 재능도 없고 밀어줄 백도 없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느껴져서 좌절과 패배감으로 지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의 은혜 아니면 그것을 덮어버릴 수 없다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사람. 그 시간에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자가 이 예배의 감격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길었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경험을 얼마나 했느냐, 나이랑 상관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은 시간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깨어진 내 마음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허물어진 내 심령을 다시 하나하나 쌓아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는 자, 그리고 그걸 간절히 고대하는 자, 그 사람이 예배의 감격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 시간에 창틀에 앉아있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날은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에서의 사역을 에베소를 필두로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성령께서 미리 경고하셨어요. 거기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가면 안 돼 이 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거기 가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붙잡히고 재판받아가지고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그 여정이 펼쳐져요. 그래서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갇혀 있으면서 우리가 아는 수요예배 때마다 보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가는 옥중서신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내일이 되면 그런 여정을 시작하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날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3년 동안 사역했던 이 지역에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시간이니까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심정으로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어요. 그저 한 20-30분 설교하고 나 이제 간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진액을 쏟아내는 설교를 하다 보니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근데 그 길어진 설교 때문에 오늘 한 청년이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12절 끝에는 살아난 청년을 보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그랬는데 저는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졸았던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목사로서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조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 교회 성도들은 거의 이렇게 조는 사람이 없어요. 몇 명 안 되는데 졸면은 목사의 눈에 대부분 눈에 띄니까 긴장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유두고는 조는 정도가 아니라 떨어져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의 설교를 아마 이날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유두고 한 명이지 아마 많은 사람이 졸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만한 성경 구절들이 몇 군데 나와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편지로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 여기서 그의 편지들이란 말은 바울의 서신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이 바울 선생님은 편지를 쓴 거를 읽으면 정말 힘이 있고 감동이 있고 진짜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는데 막상 얼굴을 보면서 말하는 걸 들으면 별로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편지로 웬만하면 다 해결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후서, 데살로니가, 내가 빌립보서 다 편지로 이렇게. 바울 자기도 인정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바울 자기가 생각해도 말 주변에 없다는 거예요. 떠듬거렸을 수도 있고 뭔가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들으면 도대체 핵심이 뭐지? 이랬을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땠는지는 모르나 분명한 건 달변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 있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찾아가서 선포는 하는데 정작 바울의 말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었어요.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열정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했을지는 몰라도. 예. 그런데 그 바울이, 말주변이 없는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한 거예요. 얼마나 오래 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이 새기까지.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졸지 아니할 수 없는. 저희 이제 형제교회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도 동산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그 큰 숲의 비전을 따라 3세대째 이제 개척된 교회인데 주로 이제 은퇴하신 김윤준 목사님을 이렇게 약간 놀리는 이런 이야기를 서로 재밌게 많이 이제 서로 너무 잘 알고 존경하고 하니까 김윤준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교회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러 가시기가 스케줄 잡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시고 나니까 본인이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집회 가면 자기 주일날도 노니까 불러달라고. 주일날도 딴 교회 가서 설교할 수 있으니까 자기 좀 많이 써달라고 하지. 너무 팔팔한데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설교할 데가 없다면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너무 김윤중 목사님에 대해서 친하고 잘 아니까. 그런데 한 번 초청한 교회에서는 두 번 자기를 잘 안 부른대요. 되게 은혜도 많이 받고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감동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다 좋아요. 그런데 두 번은 잘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갈 데가 없대요. 다 돌아다녀가지고. 예, 우리나라에는. 왜 두 번은 안 부르냐? 가만히 보니까 설교를 너무 길게 하셔요. 너무 끝으로 하고 한 2시간 끝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하소연을 하면서 이렇게 웃으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렇게 재미있고 감동적이지도 않은데 설교를 길게 한 거예요. 예. 오늘 떨어져 죽은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유두고입니다. 이게 우리식의 음력이 유두고지 원래 이름은 유티커스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유티커스라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신분이 좀 낮은 사람, 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지어주던 이름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똥이, 삼식이, 돌쇠, 말자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이제 머슴들, 종살이 하던 사람들, 돌쇠, 먹쇠, 그냥 대충 진짜, 너는 많이 먹네, 먹쇠해. 이런 식으로 짓는, 너는 머리가 단단하네, 돌쇠해. 이런 식으로 지어주던 이름이 유티커스예요, 사실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했는데, 원문에 보면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종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분명히 종이에요, 누구 집에. 신분이 낮은 사람이죠. 그런데 종에게 일요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쉬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즘은 주 5일 하지만 종은 그런 게 없어요. 부르면 낮이고 밤이고 휴일이고 없습니다. 그냥 가서 종노릇 해야 되는 거죠. 아마 이날도 하루 종일 그렇게 종살이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 선생이 마지막 설교 오늘 이제 빠이빠이 한다. 그래가지고 그 피곤함을 이기고 지친 몸이 끌고 예배 자리에 왔어요. 근데 늦게 오다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3층으로 올라간 거죠. 3층에도 자리가 없어서 창터에 걸터 앉아있다가 잠을 못 이긴 거예요. 또
바울 선생님이 재운 거죠. 그래서 졸다가 떨어져가지고는 죽어버린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 떨어졌다라는 이 말, 오늘 성경에 보면 9절에 떨어지거늘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 같은 단어예요. 이 떨어졌다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그냥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건데 원래 성경에는 어떤 단어로 되어 있느냐 하면 파멸하다, 끝장나다, 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작을 표현한 게 아니고 떨어진 다음에 그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떨어졌는데 보니까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완전한 절망이고 끝장난 거고 소망이 없고 파멸한 상태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밖에서 끽 하더니 꽝 사고가 나요. 차 소리만 들려도 우리는 그쪽으로 정신이 다 팔립니다. 그런데 3층에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누가 떨어져가지고 쿵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젊은 청년이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죽어 있어요. 호흡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가 다 중단되는 거죠. 끝장나는 거죠. 설교고 뭐고 없습니다. 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고함 소리를 지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보니까 바울이 말하죠. 떠들지 말라.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거기로 다 모여든 거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게 왜 날벼락이냐. 그런데 그런 절망, 파멸, 다 끝장나버린 것과 같은 그 상황에 바울이 한 행동이 뭐냐면 그 위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 청년의 몸 위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아마 이렇게 몸 전체로 덮어서 감싸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성경에는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졌다라는 말이 파멸하다, 절망하다, 끝장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엎드렸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 끝장나다라는 단어 앞에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더 붙어요. 그러니까 끝장나다라는 단어가 피프토라는 단어인데 이 앞에 F라는 말이 붙으면 엎드리다라는 뜻이 돼요. 근데 그렇게 붙어서 만들어진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엎드리는 게 아니고 덮다, 엄몰하다, 밀어닥치다, 압도하다 이런 뜻이 돼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들이 떡을 떼고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초대교회는 매일 성찬식을 거행했거든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과 그 피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했음을 기억하면서 예배 시간에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그 상황을 끝장내는 것과 같은 한 청년의 죽음이 목격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바울이 그 청년의 몸을 덮음으로 성도들이 뭘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그 끝장난 상황과 같은 청년의 몸을 덮고 엄몰하고 압도하고 뒤덮어버리는 성령의 영의 역사를 그대로 성도들이 지금 목격하면서 이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저 기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과 같은 그 순간을 다시 뒤덮어서 재역전시키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순간을 성도들이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먹구름을 걷어내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절망과 패배감이 사라지고 소망과 생명이 넘치도록 만들어지는 이 예배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믿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저 평생 고기 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책상에 앉아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둘까만 골몰하며 무능한 나라에 대한 분노와 로마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정부를 뒤엎을 궁리를 하면서 품속에 칼을 차고 있던 그 제자들의 속성은 사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격이 되어서 예수님이 부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모든 열등감과 세속적인 야망과
세상적인 성공, 권력에 대한 갈망을 예수님은 그들의 그 갈망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과하심으로 그 모든 갈망과 욕심과 욕망을 다 죽여버리고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뒤바꾸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신앙의 연륜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생도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좌절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고, 분노와 적개심을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채우셨고, 세상에서의 성공에 대한 갈망 대신 죽음과 죄로부터의 진정한 성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볼 때 내 인생도,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로 예수님이 모든 절망을 뒤덮는 압도적인 은혜를 유두고에게 덮으심으로 그 유두고가 다시 되살아난 것처럼, 죽음과 같은 낙심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두고, 유티커스라는 이름의 뜻이 천한 사람들에게 지어지는 흔한 이름이었지만 이 이름의 뜻이 행복자라는 뜻입니다. 행복자. 오늘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먹장 같은 구름이 끼어 있고, 어디서부터 이 삶의 실타래를 풀어내야 될지, 이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덮고 성령의 능력으로 밀어붙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